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가장 바라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고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대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하루 종일 택배 배달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택배하는 일에 늘 신경을 쓰다가 어느 날 모처럼 시간이 났답니다. 너무 모처럼 시간이 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처가댁을 가게 된 거예요. 신나는 마음으로 처가댁에 가서 처가댁 배를 띵동 하고 울렸더니 장모님이 뛰어나오시면서 묻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자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택배요 이렇게 대답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 시편의 말씀을 조금씩 곱씹어 볼수록 아주 진한 여운과 단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대로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시편 62편 보기 전에 그 위에 표제,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시편 62편이 시작되기 전에 표제가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표제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62편은 노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두둔이 뭘까? 다윗 시대에 성가대를 지휘하는 악장 3명이 있었어요. 성가대 대장 3분이 계셨다고요. 그 한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등장해요. 또 한 사람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62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에 여두둔이 곡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 노래, 이것이 바로 시편 62편의 표제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다윗 작사, 여두둔 작곡의 노래가 시편 62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62편의 배경에 대하여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시기에 지었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서학자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월등하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당한 후에 도망치듯 도망가서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편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후자에 그 뜻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BC 979년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아무런 방비와 준비 없이 이 쳐들어온 대적들을 피해서 다윗은 얼마나 급히 도망하였는지요. 맨발로 감람산을 건넜다 그래. 급하게 도망하였어요. 급하게 도망하여서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 그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고백되어진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절박함 가운데 염려와 불안, 낙심과 좌절의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과 담대함, 확신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시편에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와 같은 처절한 고통의 때에 오히려 확신과 담대함으로 견고히 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하나님만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오늘 성경은 시작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5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에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od alone이에요. 하나님만, only God.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더 극적으로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에서 6절까지 6번이나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 이 아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졌지만 그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환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다윗의 삶에도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많은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가 넘어지긴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바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그는 두 다리 걸치지 않았어요. 양다리 걸치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여전히 신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물질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 되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구원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였던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다. 이 확신과 이 담대함이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삶을 행하여 살게 하였던 거지요. 사실 어쩌면 다윗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건너가던 시기에 그에게 가장 의지가 되어질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압살롬이었을 거예요. 그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 은근히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모든 민심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 그가 자신의 뒤를 이을 그럴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의지하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은요, 제갈공명같이 굉장히 총명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표현이 나올 만큼 그는 정말 지혜롭고 정말 그가 베푼 모략은 백발백중 성공하는, 그래서 이 다윗이 세운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다윗은 많은 일들을 아히도벨과 상의하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따라서 일들을 진행해 나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가장 신뢰했던 친구요 부하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에게서 돌아서요. 그리고 심지어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힘을 합치고 그를 향하여 대적하게 될 때 다윗은 알았어요. 아, 사람이 나의 구원이 되지 못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내 생애와 삶을 다 맡겨도 감격스러울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자신의 구원으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이 늦은 오후에 등산을 하였다가 그만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둠이 임했어요. 당황스럽게 빨리 급하게 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간신히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고 견디면서 위를 향해서 소리쳤다 그래요. 위에 누구 없습니까?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소리쳐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자 급한 마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자 하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무 깜짝 놀라서 물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무나 안심이 된 나머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와요. 그러면 너의 붙잡은 나뭇가지를 놓아라. 뿌리를 놓아라. 내가 너를 건져줄게.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뿌리를 놓는 순간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집사님이 위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렇게 소리치다가 그만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이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대용품으로 의지할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후에 다윗은 알았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람은요, 넘어지는 담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함께 넘어져요. 흔들리는 울타리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삼을 때 그 인생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서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소망 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래요.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세요. 지금 사업체에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지금 내 건강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여러분 그 인생이 붙들림 바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소망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다 흔들리는 담이에요. 무너지는 울타리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여러분 그 견고할 것 같았던 재물이 한순간 사라지고요, 끝까지 건강할 것 같던 육체가 한순간 무너져요. 오직 하나님만 소망 삼을 때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1930년대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했던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불어옵니다. 얼마나 심하게 불어오는지요. 도산한 기업체들의 사장들이요 줄이어 자살을 하고, 기업들도 문 닫고 은행도 문 닫고 심지어 학교까지 문을 닫고, 이 절망과 좌절의 그 기운이 미국 사람들을 휩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좌절 가운데요 죽어갔어요. 그때 뉴욕의 아주 작은 교회 제레미야 엠파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30명의 성도와 함께 매일 저녁에 모였어요.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 미국 땅에 이런 경제의 대공황이 왔을까? 그 매일 모여서 매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그들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요, 이 제레미야 엠파이트 목사님과 이 성도들이 이 기도회를 이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갑니다. 그때 이 기도회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J.J. 라스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기도회를 계속 참여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미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뉴욕에 있는 경제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사람이요 아주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세계경제공항 한복판에 이 뉴욕 맨하탄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발표해요. 그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그 당시에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102층짜리 그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인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까지 다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라스코가 102층짜리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들어온, 메이플라워를 타고 들어온 102명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처음 그 땅에 밟았던 102명의 사람들의 이 신앙적 회복을 위하여 102층짜리 건물을 짓고자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발달되어졌던 때가 아니에요. 가장 큰 동력이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소를 멀리하고 그는 이 일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하고 45일 만에 443.2m의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완공해내요. 76개의 엘리베이터가 있고 2,500개의 화장실이 있는 그런 메모드한 건물을 완성해내지요. 그리고 그 완공식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좌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행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절망에 빠진 미국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은 점차적으로 이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일어선 나라가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질 수 없어요. 반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할 요새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게 되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맞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려 그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LA에 사시는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 집사님 취미가요, 그라지 세일 다니시는 거래요. 그라지 세일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다니시면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구입도 하시고, 또 그리고 그 구경하는 게 이 집사님 취미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라지 세일 한다고 해서 이제 차를 세우고 들어가 봤더니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정리하는 그라지 세일이 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이제 유품을 이제 파는 그 그라지 세일에 가만히 참여하고 있는데 좀 제법 큼지막하고 예쁜 박스 하나가 있어서 이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그래도 제법 영향력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여러 흔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훈장도 있고 상장도 있고 트로피도 있고, 그분이 일생을 살아왔던 여러 가지 공적들, 흔적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왜 이런 곳에 내놓나,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면서도 그 그라지 세일 하시는 분한테 물었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 물품을 내놓으신 분이 그러더래요. $10만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나타냈던 이 한 사람이 일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공적과 흔적의 그 부분들이 단돈 $10에 거래되는구나. 아무리 인생이 화려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다는 거지요.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행하여 나온 삶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하고 온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사람에게 두면 안 돼요.
물질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절박한 상황의 때에 다윗이 평안함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나같이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맞아요. 정말 복 있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지금 내 사업이 대박이 나고 내 삶이 형통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순풍을 단 것처럼 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거친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질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시시로 때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시시로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맞아요. 어느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분반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흠뻑 두들겨 맞아서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아주 리얼하게 현실감 있게 잘 설명을 해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그렇게 벌거벗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들이 그 얘기 듣고는 가만히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조용하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런 모습 보면 토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세요. 여러분, 사람들과도 이야기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주권자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견고케 세워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관계가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절망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 열등감이 뭐예요? 내 마음에 억압되어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여러분 다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상한 심령의 제사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아픔,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도 알지 못하는 억눌린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 토해내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독수리같이 날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인생으로 쓰임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많은 기도 말고 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절망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의 아픔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열등감,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그 상처가 뭐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너의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상한 심령을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아픔을 좀 주님 앞에 토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독수리같이 날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밝고 빛나는 인생으로 행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잠깐만 우리 묵상으로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이 아픔, 하나님, 이 절망감, 이 열등감, 이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지독히 깊은 고독과 이 지독히 깊은 이 아픔,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치료해 주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온전케 회복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종의 삶이,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아버지 순전하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인생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내 중심을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로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